자, 오늘 146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고백은 참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도 있고, 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남겨두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을까라고 하는 어떤 삶의 목적이 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할렐루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저도 가끔 그러는데 살다 보면 약간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생각이 힘들 때도 있고 육체가 힘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도 시험 받을 때도 있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 영혼에게 자꾸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것을 저 스스로에게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피곤하고 지금은 내가 힘이 없고 지금은 상황이 그런다 할지라도 내 영혼아 깨어서 주님을 찬양해라. 내 영혼아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아 깨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내 영혼아 깨어서 분별력 있게 속지 말라. 세상에 속지 말라. 이렇게 내 영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그냥 망연자실하게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 영에게 명령하는 그런 귀한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아 깨어서 주를 찬양해라. 내 영혼아 거기에서 머물지 말아라.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어떤 나에게 그냥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라. 주님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 주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강인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시편 103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영혼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래요. 내 영혼아 기뻐해라. 내 영혼아 깨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래요. 이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경험함도 하지만 그렇게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가치관과 이것을 흔들고 있는 모든 사탄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런 것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영혼에게 그것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경험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 영혼아 깨어라 그렇게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 3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의지할 대상.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세상에 의지할 대상들이 찾아보면 참 많아요. 또 세상을 돌아보면 그렇게 세상이 움직여져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마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나 이런 눈치 보고 있는 그런 것을 보기도 해요. 그 공장의 실세에게 붙어서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 조금 더 편해지겠지 뭐 이런 그런 생각들. 그런데 그 세상에서는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 있거나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절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거라 그래요? 사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뭐 하냐면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대요.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도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멸될 것을,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지,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에게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목사에게도 의지하면 안 되고 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신앙의 독립, 이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도 경험해 봐서 알겠지만 이제는 진짜 나 스스로 말씀을 나 스스로 먹어야 될 시기가 왔어요. 말씀을 나 스스로도 먹고 나 스스로도 검증된 그런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도 공부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물론 이제 목사님들에게 의지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라요.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우리 성도님들은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씀 보는 것,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자,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냐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썩어지거나 없어질 안개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고 그것에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시고 또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함께 하고 계시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시편 121편 한번 펴보시겠어요? 펴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사방팔방을 둘러본다 할지라도, 내가 산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에게서는 진정한 도움이 나올 수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졸지도 아니하시고 밤새도록 지키시고, 우리 임목사가 잘 자고 있나, 우리 임목사가 딴짓하고 있는 것 아닌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려움은 없는가, 힘들어하는 것은 없는가, 이것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사람이 큰 영향력을 미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돈이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권력이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다.
항상 우리가 이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6절과 9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6절에서 9절 보시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억눌린 사람을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겐 먹을 것을 주시고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7절을 보시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신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진짜 정의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가? 진짜 이 세상에는 정의가 존재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 이 세상에는 거의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인구의 절반 이상, 한 6, 70%는 지금도 그 굶주림에 허기덕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이 만약에 들려진다고 했다면 그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까? 지금도 물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 가끔 TV에 광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기를 낳지만 먹을 것이 없는데 젖은 먹여야 되겠고 근데 나오지도 않는 젖을 아기는 빨고 있고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정말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진다면 그들에게 위로가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괴로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정말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계속 묵상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인지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능히 행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나서 우리를 바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돌려보낸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남게 하신 이유가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의 없는 것을 봤느냐? 그러면 정의가 있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살도록 해라. 굶주린 자가 지금도 보이느냐? 그럼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해라. 이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해가 있으라 그러면 해가 있고 달이 있으라 그러면 달도 있고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그냥 말씀을 하나로 다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의가 없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만 하시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는 거. 마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숙제를 남겨두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수많은 백성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 먹여 살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의를 다 살릴 수는 없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정의가 없는 곳에 정말 불의가 가득한 곳에 정말 정직하지 않은 곳에 우리 크리스찬인들이 그곳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잖아요.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궁휼한 마음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숙제를 남겨두고 가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떠맡길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도움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 도움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그 숙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묵상하시고 또 거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씩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